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혼자 산으로입니다. 오병이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이 아닌 것으로는 유일하게 네 권의 복음서에서 다 다루는 사건이 오병이어입니다. 마태복음을 뒤져도 오병이어 사건을 읽을 수가 있고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오병이어 사건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자 색깔이 있어요. 각자 말하고 싶어 하는 것, 똑같은 사건을 말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각자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예수가 누구신 줄을 베드로는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기준점이 되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 요한복음을 봅니다. 이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볼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있었습니다 하고 쓰면서 일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이요. 같이 읽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 사건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굳이 디베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 디베랴는 도시의 이름이기도 하고 디베랴의 앞쪽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호수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알잖아요. 일단 갈릴리 호수도 있죠.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디베랴인 거죠. 이 디베랴가 어디 있냐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도시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 어디 있냐면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회당에서 이야기하시고 거기 집에서 위에 천정 뚫고 내려오는 침상도 만나시고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시죠. 가버나움 그 주변으로 베드로의 집도 거기 있고요. 주로 거기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주던 사역지가 됩니다. 그런 중에 디베랴는 어디 있냐면 저기 밑에 있습니다. 서쪽 해안의 중심 도시, 갈릴리의 수도이기도 한 디베랴인 거예요. 디베랴,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디베랴라고 읽지만 이거를 로마에서는 어떻게 읽냐면 티베리아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면 헤로드 안티바스예요. 이 사람이에요. 헤로드 안티바스의 그림을 찾으면 이게 그럴듯한 왜 성화 그리는 사람이 그렸던 옛날에 그렸을 법한 이런 그림은 없더라고요. 이게 제일 가장 자주 등장하는 그림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여라라고 말했던 그 미친놈이고요. 그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마누라가 많아요. 마누라가 많아서 온갖 아들들을 많이 싸질러 놓는데 그 중에 하나 아버지처럼 미친 안티바스입니다. 이 안티바스는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로마 황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긴밀하게 할 건가 하는 게 이 나라의 유지하는 방법인 겁니다. 내가 통치를 얼마나 잘하는 것보다 로마와 얼마나 친한가 하는 게 나라를 유지하는 데 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힘없는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이 힘없는 나라의 수장이 된 헤롯은 자기 아들을 볼모로 제국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제국에 보냄을 받은 아들이 이 사람입니다. 안티파스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교육받고 인질이 된 거예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받습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황제요.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고 이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카이사르잖아요. 카이사르가 로마의 제국화를 만든 사람이고 황제로 신이 죽고 나서 신이 되고 그 신의 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돼서 1대 황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있으면서 아우구스투스의 양아들인 티베리우스하고 친하게 지내고 교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니까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 나라를 4등분으로 나눠서 갈릴리 지방, 저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올 때쯤 황제가 바뀌어요. 그 황제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티베리우스인 겁니다. 로마의 2대 황제인 거죠. 헤롯 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헤롯 안티파스는 내 통치를 잘 하려면 내가 군사를 잘하고 경제를 잘 운영하고 외교를 잘하는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뭘 잘하면 돼요? 황제인 티베리우스하고 잘 지내면 됩니다. 황제인 티베리우스하고 잘 지내고 그의 도움을 받으면 이 조그만 나라는 황제 티베리우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 나라를 다스릴 힘, 지배할 능력 이것은 황제로부터 다 공급받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티베리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서 배운 걸 합니다. 이 아버지가 뭘 했냐 하면 도시를 짓거든요. 가이샤라라는 우리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가이샤라. 카이사르의 이름을 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인 거예요. 지금 거기 가도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 지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의 환심을 사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아들이 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닮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지어서 황제에게 헌정합니다. 근데 그 도시가 유대식으로 읽으면 디베리아가 되는 거죠. 로마식으로 읽으면 티베리아스가 되고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디베리아인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 근데 처음에는 거기가 애초에 무덤 자리였나 봐요. 무덤 자리였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안 살겠다 그러고 이주하자 그러는데 말도 안 듣고 그랬다가 권력이 이기는 민심이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나 권력을 이기는 민심이 가능하지 보통은 그런 거 없거든요. 여기다가 강제 이주하고 갈릴리의 수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황제가 말하는 복음, 황제가 말하는 풍요, 황제가 말하는 강력한 힘의 다스림 이런 것들이 선포되는 것에 오병이어 사건은 거기서 있었어 라고 쓴 겁니다. 황제가 말하는 것, 그 풍요로움과 진짜 하나님, 진짜 임금이신 예수가 말씀해 주시는 풍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에게 오병이어였던 겁니다. 요한에게 오병이어는 그저 먹고 배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풍요는 어디서 오는가? 진짜 만족한 삶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진짜 우리가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황제의 복음, 황제의 풍성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디베리아에서 있었습니다. 황제의 풍요로움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도시에서 황제가 말하는 풍요로움 말고 진짜 풍요를 내가 보여줄게. 그게 오병이어야. 그리고 그 이야기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6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요한복음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일들은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써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와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 하면 황제의 풍요로움이 선포된 도시 옆에 잔디가 넓은 곳에 예수가 계시고 거기 예수가 계신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는데 큰 무리예요. 근데 이 큰 무리의 특징이 뭐예요? 아프다, 가난하다, 없다. 황제의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효율적으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고자 같은 사람들은 챙겨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고 일단 아픈 사람들입니다. 의료가 발전되지 않은 곳에서 아픈 사람들은 버리고 가야 될 사람들이지 데리고 가서는 전쟁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짐덩이만 될 겁니다. 아픈 사람 한 사람 돌보려면 멀쩡한 한 사람들 그 옆에 붙여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리고 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많은데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상황을 인지하도록 사람은 많고 떡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만 받게 하려 그래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겁니다. 1년 연봉입니다. 1년 꼬박 일한다 그래도 1년 꼬박 일하는 건 안 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월급이라는 일당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사실은 이 하루치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사실은 맞지도 않아요. 아무한테나 1데나리온 주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한테 똑같은 임금을 줘요? 지금도 그렇게 안 주지 않아요? 기술 있는 사람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저 5천 명 모인 사람들 나가면 5천 명이 다 나가서 일하면 돈 얼마나 벌어올 것 같아요? 일자리도 못 찾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200데나리온 그러지만 사실은 한 데나리온을 정말로 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기술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적어도 자기 한 몫은 하는 사람들인데 이 5천 명은 그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큰 돈입니다. 멀쩡한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1년치 연봉을 가지고 와도 모자랍니다. 이게 현상,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옆에 있던 안드레 그러면 요한복음 읽어가고 있으니까 안드레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 안드레.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예상하기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안드레인 겁니다. 이 안드레가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굴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쓸만한 사람, 자기 앞가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은 없는데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 따라오냐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배고프고 이미 굶주려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대로 그냥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인 거죠. 황제의 복음이 선포된 그 옆에 황제의 복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리들이 모였고 그 무리들 가운데 닥친 위기가 닥친 겁니다. 만약에 황제의 복음이 여기 그대로 적용된다면 여기 5천 명은 다 굶어 죽을 겁니다. 황제의 복음 여기에 관심 없어요. 황제의 복음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도시 하나쯤은 지을 수 있는 헤롯 안티파스에게 관심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에 도움이 될 만한 무술이 좀 있는 사람, 재산이 좀 있는 사람, 힘이 좀 있는 사람들만 살리면 돼요. 나머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고만인 거예요.
그런 중에 시작된 게 오병이어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복음에서 곁자리로 밀려난 사람들, 황제의 복음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진짜 황제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선포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앉게 하셨어요. 5,000명쯤 되는, 이게 또 어떻게 5,000명쯤 되는 줄 알았냐 하면 이게 묶음으로 이렇게 앉히면서 알게 된 거예요. 미리 셀 생각이 없었어요. 미리 셀 생각이 있었다면 미리 편제를 세웠겠죠. 중대장 세우고 대대장 세우고, 그래서 군대로 조직하면 숫자를 세기에는 가장 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셀 생각이 없었어요. 여기 무리를 지어 앉으라고 한 것도 떡을 나눠줘야 되겠으니까 그 떡을 나눠주기에 편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애초에 그걸 뭐 조직을 만들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디베랴, 황제의 복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됩니다. 몇 가지 이야기가 중요한데, 첫 번째 이야기가 그래요. 축사하시고 그 떡을 나눠주시는데, 떡을 나눠주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의 원대로, 원하는 대로 주. 먹는 양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권정구 집사님이랑 저랑 받을 때는 이렇게 제가 할머니들 앞에서 먹는데, 우리 갈래구역 앞에서 밥 먹다 보면 좀 창피할 때가 있어. 오늘 좀 창피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2배는 정말 창피한데, 어이구, 요즘 한창 때니까 많이 먹어야지. 한창 때가 언제까지 한참 때요? 60은 돼야 한창 때가 지난데,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은 거예요. 근데 그렇으면 많다 그랬으면 그것만 먹고 그만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먹고는 조금 모자라네. 다시 와가지고 더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먹는 거랑 우리 지유가 갖다 먹는 거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준 사람은 충분히 줬다 그러는데 받은 사람은 충분히 받은 적이 없어요. 황제의 복음의 특징이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통치를 더 쉽게 하려면 원하는 대로 주면 안 됩니다. 모자랄 만큼, 충분함에서 모자라게 줘야 돼요. 스탈린은 그랬어요. 인민의 밥통을 쥐어잡아요. 그걸 딱 움켜쥐고 나면 인민을 통제하는 건 쉬운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근데 공산주의자들만 그래요? 충분히 준다고요? 어느 세상이 충분히 주든가요? 그러지 않아요. 최저임금이 높네 낮네 그러지만 최저임금은 그거는 있어야 산다 아닙니까? 그게 적정하거나 이게 충분하거나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그거는 있어야 먹고 살아, 그런 기준으로 정한 게 최저임금이에요. 근데 이걸 정해놓으니까 어떤 자리에 가도 기준은 최저임금입니다. 그것만 받아요. 사장님들이 더 줄 이유가 없어. 그것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충분한 게 아니라 그건 있어야 먹고 산다고요. 그것만 주면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쉬워요. 이집트에 가면 1달러를 주면 그 이집트의 주식이 밀가루 넓게 펴서 구운 그 밀가루 전병 같은 그 빵이 주식이거든요. 거기에 고기도 싸서 먹고 야채도 싸서 먹는데, 이 빵을 살 때는 1달러면 한 달치를 사요. 공산주의 국가인 이집트에서는. 그러니까 동양을 하든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든 1달러만 있으면 먹고는 살아. 먹고는 사는데 그것으로 충분히 사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최저임금은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은 줬으니 충분하게 줬어,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먹고는 살게 해주자 그랬더니 이게 악용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주면 우리는 줘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줘야지. 그래서 충분히 살 수 있게 해주고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영화도 볼 수 있게, 여행도 다닐 수 있게, 시장 가서 떼거리만 때우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것도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거거든요.
황제의 복음에 원대로 주는 일은 없습니다. 모자랄 만큼만 줘야, 그래야 인민을 통제할 수 있거든. 예수의 복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줬습니다. 더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덜 먹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든 그것 먹고 배가 부를 수 있을 만큼 드셨어요. 이게 예수의 풍요와 황제가 말하는 풍요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가 두 번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황제의 복음이 충분히 주지 않는다예요. 근데 충분히 주지 않는데 모든 사람이 다 충분히 얻지 못하냐? 그렇지 않아요. 황제의 특권이 되면, 예를 들어 헤롯 안티바스 같은 사람들은 필요한 것만 얻지 않아요. 먹다가 다 갖다 버려서 썩어서 버릴 만큼 줘요. 그게 그들에게 미끼입니다. 혼자 다 쓰지 못할 만큼, 혼자 먹을 만큼 먹는 게 아니라 한 5,000명분을 혼자 먹어요. 남는 거 어떻게 해요? 이게 나눠주면 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썩히는 일이 있어도 옆에 사람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나눠주면 통제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이 황제의 복음의 특징이, 그 중에 측근이 된 사람은 혼자서 5,000명이 먹는 걸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먹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치는 거예요. 황제에게 다 줍니다. 황제에게서 5,000명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양심도 팔고 거기다가 가족도 팔고 거기에 전부 다 올인해도 남아요. 5,000명분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만 있다고요? 지금은요. 어느 해 옥수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됐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생산된 옥수수 가격은 생산이 많았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는 걸 옥수수를 키운 사람들이 그냥 두고 봐요? 아니요. 그거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 굶은 사람 많으니까 나눠주고 돌려주고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옥수수가 생산되면 이 남는 옥수수 몽땅 다 큰 배에다 실어가지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서 버려요. 이걸 버리는 게 파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많습니다. 황제의 복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있는 사람은 쓰고도 남아요. 그래서 이게 낭비됩니다. 이게 썩는 것에 대해서 죄책함이 1도 없어요. 근데 예수의 복음에는 먹고 부족한 사람도 없지만 혼자 먹어서 비만이 되거나 썩어서 버리게 하는 일도 허락해 주시지 않아요. 남는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해요. 부족할 일은 없지만 그게 남아서 썩어서 버리게 하는 일도 없게 하시는 게 예수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원을 가져도 예수의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진 것으로 타락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어디서 있었다고요? 이게 디베랴, 황제의 복음이 가장 극단적으로 등장했던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복음, 예수의 풍요함이었던 겁니다. 이 오병이어에서 요한이 보는 이 오병이어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굳이 쓴 겁니다. 기대하신 거죠.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시고 예수의 복음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들어요. 어떤 것은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 아닌 것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열정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 어떨 때 보면 이게 믿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 오병이어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봤습니다. 이 예수는 황제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모자라지 않잖아요. 배 부르게 먹었잖아요. 이 예수 옆에 있으면 굶어 죽을 일 1도 없어요. 이 예수의 옆에 있으면 그의 군대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보급이 확보된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어요.
지금은 아무 데서나 먹을 거 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어디 그래요? 멀리 원정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들이 얼마나 잘 싸우느냐보다 중요한 게 군사들에게 먹을 것을 얼마나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공급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로마는 가는 데마다 고속도로를 닦은 게 그것 때문입니다. 보급선 때문에. 근데 예수가 만약에 그 군대의 대장이 된다면 그 보급선에 문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도로 안 닦아도 되는 거잖아요.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 5천 명이 먹고 남는데 5천 명이 먹고 남는데 10,000명은 못 먹고 남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생겨날 수 있는 힌트를 예수 보면서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기를 원했어요. 떠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6장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보니까 예수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떨 때 기도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내 입술에 가져다 대신 것처럼 그 기도가 들리신 것 같고 그 들으신 예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을 확신하게 되는 때도 있지만 더 많은 순간에 우리끼리만 모여 노래하는 것 같고 우리끼리만 모여 북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 침묵은 오랫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오죽하면 앤더 슈샤크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책 제목을 침묵이라고 썼어요. 오죽하면 제목을 그렇게 잡았을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성도들이 이게 장대에 매달려서 바닷가에 꼽힙니다. 그러면 밀물이 이렇게 밀려오면 숨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었어. 그럼 썰물에 빠졌다가 햇볕에 이렇게 달궈진 다음에 다시 밀물이 밀려오면 또 거기서 갇혀 죽는 거예요. 근데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죽어가는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결국 누가 살아남냐 하면 믿음을 배신했던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서 제목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그 침묵하실 때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침묵하시니까 내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었냐 하면 이 디베랴에서 예수를 찾았는데 안 계셔요. 그럼 예수가 평소에 어디 계시냐를 수소문해 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셨대요. 가버나움에 자주 계셨대요. 그래서 배 타고 가버나움까지 갑니다. 아까 지도 본 거 기억하시죠? 중간에서 저 위쪽까지 배 타고 올라갔으니까 꽤 먼 거리를 간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잖아요. 열정 있잖아요.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한 거 아니라 찾아가고 배를 빌리고 5천 명이 저쪽으로 간 중에 다 가진 않았을 거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갔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믿음 있고 더 열정 있고 더 간절한 사람들이잖아요. 열정 있고 간절하고 한 번에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찾아온 예수를 이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나를 황제 대신으로 삼으려는 것. 여러분 저거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이루고 싶은 야망이 있어요. 근데 그 이루고 싶은 야망을 혼자 이룰 능력이 없네요. 헤롯 안티파스 같은 힘 있는 아버지를 가진 적도 없고 도시를 하나 지어서 드릴 만큼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비루먹은 몸뚱이밖에 없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몸뚱이를 다 들여서라도 예수를 왕으로 삼은다면 어쩌면 헤롯 안티파스보다 더 큰 부귀를 누릴 수 있겠고 헤롯 안티파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겠고 서럽지 않을 수 있겠고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가는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성취하게 해줄 예수의 능력은 기억이 나는. 떡 먹고 배불러 봤어. 다른 소망이 없으니 예수께서 떠나신다고 놓칠 수는 없어요. 따라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예수를 붙잡아서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래서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의미심장한 거예요. 다시 혼자예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고 이번에 또 그러신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그러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찾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어. 예수를 통해서 나는 이룰 능력이 없는데 예수가 가진 능력을 보아하니 아픈 사람도 살리고 뭐든지 다 가능하잖아요. 물리도 걷고 그가 명하시니 풍랑도 잠잠해지고 심지어 군대가 될 만한 많은 수의 사람도 다 먹일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 능력 전부가 아니라 그 능력이 아주 일부만 빌려와도 내 팔자 하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겠잖아요. 돈도 좀 더 벌 수 있겠고 높은 자리도 좀 올라갈 수 있겠고 내가 간절히 이루고 싶었던 야망이 있는데 그 야망을 이루는데 예수만큼 유용한 도구가 없겠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찾아오면 예수는 언제든지 다시 그들을 떠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만큼 그렇게 만만한 분은 아니셨던 거죠. 거절하시고 야망을 품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 찾아와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럼 예수는 그 마음을 아시고 다시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신 겁니다. 우리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우리가 너무 이루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이루어주면 그것 가지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들, 우리 그걸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대해요. 이걸 응답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실 수가 없고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 다시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의 그 의도를 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속아주실 거예요? 오늘 또 떠나지 않겠어요? 다시 떠나실 겁니다. 언제든지 떠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가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내 야망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게 될 때쯤 그 옆에 서가지고 또 두드리시겠죠. 예수가 원하는 우리가 돼야 돼. 우리가 원하는 예수 없습니다. 거기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면서 주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주와 화해하는 날이 그날이잖아요. 주님과 화해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양보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양보해서 더 가까워진 예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여기까지만 오시면 됩니다. 여기 내 꿈이 있는 자리인데, 내 야망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저기 멀리 서서, 아니야, 나 여기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는 네가 걸어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리를 두고 우리 맨날 예수님하고 싸워요. 여기 오셔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고집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산으로. 아직 아닌가 보다. 다시 떠나서 산으로 가셔서 거기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찢기고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을 때 그 자리에 오신 예수께 또 부르시는 거죠. 이제는 이쯤 올 수 있겠니? 라고 또 물으시고. 뭐가 문제냐 하면 아직 내 꿈, 내 야망을 포기를 못한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음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셔. 야망을 품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는 없습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원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예수가 원하는 내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방법,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방법인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야망과 믿음이 잘 구분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믿음 같기도 하고, 내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내 영광을 구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지 내 마음속의 저울에, 말씀의 저울에 이렇게 올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내 야망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간절히 여기는 이것들, 혹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것,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매일매일 매순간 내 마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야망을 위해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헌선하고 똑같이 헌금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이거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구분하고 내 야망이 아니라 믿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야망과 믿음을 구분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망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야망과 믿음을 구분해서 예수 없는 열심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요, 예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꿈을 내 꿈으로 아멘 하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아버지 믿음인 것과 믿음 아닌 것을
내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럼 나는 어디 있나, 내 꿈은 어떻게 이루나, 뭐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해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진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는 삶의 방법이 잘못된 우리의 삶을 고쳐서 나답게 살아가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내 야망이 뒤틀려 있어서 내 야망을 쫓아가면 나도 잃고 세상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리겠으니까 내 야망 끼어들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나를 해치는 야망에서 나를 풀어놓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야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야망 중 어떤 것도 나를 위태롭게 하고 나를 회롭게 하는 것들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야망이 아니라 예수의 꿈이셔야 되고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예수가 나보다 커지게 해 주옵소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예수의 목소리가 내 속에서 더 크게 울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큰 목소리, 예수 목소리 따라 내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를 해치는 내 꿈 아니라 나를 더 온전한 나답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의 꿈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 속에서 예수가 나보다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내가